제가 아까 오전에 설교하다가 교회 마이크 훔쳐가가지고 어머니 아깝어도 괜찮다고 했는데 어떤 아이가 혹시 설교를 잘못 이해해서 그래 저 마이크 훔쳐가지고 이거 50만 원 중고 가니까 이거 깨끗하게 했으니까 다시 팔아도 50만 원에 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현찰 50만 원으로 보이거든. 그래서 뽑아가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 해 그러면 안 돼. 왜 그러냐? 그렇게 해도 목사님이 용서를 해준다는 거지. 그걸 뽑아가서 팔아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게 뭘 도적질해 갔을 때 이거 저기 전화 크리스마스에 오시면은 그 갈렙 선교사님이 쓰실 거거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시는 분이 사용하는 물건이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좀 불편하게 되면 그분들 피해 당하신 분들이 용서를 하는 거지. 예. 이 교인분들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인분들은 도적질은 나쁜 거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피해 당사자인 목사님이나 성경 교사 선생님들은 용서할 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피해를 당했으니까. 자, 학생들 잘 알아야 돼. 김정은이가 온대. 그러니까 교회가 막 환영하죠. 환영하지. 환영하면 안 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굶어 죽이고 찔러 죽이고 막 그래요. 어느 정도 고문을 하냐면 귓구멍에 칼을 넣어서 후비면서 얘기를 한다니까. 목구멍에 칼을 넣어서 후빈다니까. 그러면서 고문을 해요. 항문에다 칼을 집어넣고 후비면서 말해 누가 몰래 예수 믿었어? 이 고문당하는 게 엄청나요. 그러니까 항문에다 칼 쑤셔놓고 귀에다 칼 쑤시고 이렇게 고문을 지령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 정권이. 그러면은 고문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기 때문에 저거 나쁜 정권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평화 이러면서 그냥 김정은이 착한 사람이다. 트럼프 형님 좀 믿어보세요. 진짜 믿을만 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믿을만 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막 트럼프한테 존 볼튼한테 설득을 했다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 믿을만 하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믿을만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도 못 믿는데 사람을 아니 항문에다 칼 쑤셔 넣어서 후벼 파가지고 피 흘려서 죽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어. 목구멍에 칼 넣고 막 위협하고 피 흘리면서 그런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고문을 하냐면 이건 더 심한 건 얘기를 못 해요. 사람이 어느 신체 부위에 가죽을 벗기는데 죽지 않는 부위가 있어. 그러면은 십자로 탁 그 대검으로 칼집을 내 가지고 가죽을 살살 벗기면서 저기 김일성 누가 욕했어 이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죽진 않아. 살아 있어. 근데 거죽이 벗겨지면서 그런 고문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코를 꿰다 손을 꿰가지고 이렇게 철사로 수갑이 없잖아. 그러니까 쇠로 철사를 계속 찔러. 그래서 이 관통이 되게. 그리고 오른손 왼손을 그렇게 관통시켜.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그 철사가 있어. 근데 그걸 다 묶어버려. 굴비 꿰듯이. 그래서 30명을 한 철사로 다 30명을 꿰는 거예요. 수십 미터 철사로. 그게 수갑이에요. 그래서 이제 끌고 가는 게 그 저 도문에서 그렇게 끌고 간 거예요, 막. 도문은 두만강을 중국에선 두만이라고 안 하고 도문이라고 해요. 한문은 똑같아요. 근데 발음이 도문이거든. 그게 두만이에요. 우리나라는 두만강 이러지만 거기선 도문강 이래요. 그 도문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자리 가서 내가 확인하고 가서. 그러니까 고문 당하신 분이 그거 내가 사진 찍어 오니까 으악 막 이런 거예요. 거기서 고문 당하신 분이 탈북해가지고 탈북해서
그래서 그분들 겁나는 거예요. 겁나가지고 그분들 내가 알기로는 지금 미국으로 이민 갔어. 이민 갔다니까? 아이고 막 교회에서 간증 다니고 전국에서 나 탈북자인데 간증하고 막 이러셨던 분이에요. 예?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중국으로 탈출해가지고 중국에서 예수 믿고 내가 거듭났다고. 그러면서 남한으로 와가지고 중국보다 안전하니까 중국은 위험하니까 남한으로 왔는데 남한이 이상하게 되니까 이제 미국으로 튀어 도망간 거야 이제. 겁나니까. 왜냐면 고문당한 사람은 알아요. 이게 고문당한 특수 장치로 고문당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아팠다가 안 아팠다 그게 아니고 계속 며칠을 그렇게 고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도 없이 고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자백을 하지 않으면 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묶을 때 제일 힘든 게 이게 쓰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어중간한 게 60cm래요. 그 60cm에 딱 손과 발을 꽉 묶으면은 앉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이게 제일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다 아픈 거래. 그걸 제일 연구해가지고 그 센치를 딱 과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고문하는 거예요. 그게 북한 보위부예요. 그래서 김정은을 용서할 땐 구약 율법에 근거해서 피해자들이 용서할 때만 용서가 되는 거다. 우리는 피해를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난 김정은한테 고문당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고문을 당한 사람의 말, 억울하게 고문당한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크리스찬이지. 고모부 죽이고 친형을 죽이고 이런 놈을 회개도 안 했는데 용서를 막 교회가 해주자면은 성경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피해 당사자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간음을 하면 좀 봐주자 그래요. 판사들이 간음을 해, 아이고 강간을 했어. 여자를 피투성이로 만들면서 강간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잘 아셔요. 하늘나라의 법하고 이 더러운 이 나라의 법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판사 앞에 눈물 뿌리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잘할게요. 막 이러죠. 그러면 판사가 눈물을 흘리니까 감형을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감형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강간을 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피해를 당하지 않은 판사가 용서를 해 주는 거를 피해 당사자한테 묻지 않고 자기가 합니다. 그게 불법인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판사가 용서를 해주려면 강간을 당한 여성한테 용서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여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판사는 공정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판사는 절대 그런 공정재판 안 해요. 엿장수만 돼. 우네. 봐주자. 옆에 있는 우배심, 좌배심한테 봐줄까? 봐주지 뭐.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또 재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있겠지. 사람인데 박근혜 대통령도 죄가 있겠지. 에? 세월호 사람, 어린이들, 학생, 청소년 죽을 때 좀 뭐 이렇게 성형 수술을 하거나 잠자거나 늦잠 잘 수도 있지 사람인데. 게으를 수도 있지. 그러나 그건 해경이 하는 건데 죄가 있더라도 그런 재판이 난무를 하기 때문에 이 재판의 피해는 권력자가 간혹가다 당하지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그 분노를 못 참는 사람들이 조폭한테 돈 주고 청부살인을 하는 거예요. 청부살인을 하는 사람 중에 그 중국에서 상당수가 자기 부인하고 딸내미를 강간을 해서 거의 미친 정신병자로 만들었어. 근데 중국 공안이 그걸 봐줬어. 왜? 중국 공안은 돈 매기면 봐줘요. 잡으면은 풀어주고 잡으면 풀어줘. 누가? 공안이. 돈 매겼기 때문에. 그러면은 중국 사람이 어떻게 해요? 청부살인 업자한테 돈 주는 거예요. 자기 원수가 봐달라고. 자기 부인하고 딸을 강간을 해가지고 정신병자 만들었다고. 집단 강간을 해서. 그래가지고 청부살인업이 그 중국에 많은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나빠서 청부살인업자가 많은 게 아니에요.
공의의 법이 무너져서 공권력이 들었기 때문에 청부살인업이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청부살인업에서 장기밀매가 되는 게 같이 돌아가요. 예, 범죄 세계 알면 학생들 그 들어온 거지만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아무나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김정남이 독살해 죽였어. 그러면은 김한솔이나의 유가족이 있어. 김정남이의 아들이 그 김한솔이라는 애가 있어요. 예? 걔 도피 당하고 있어요. 지금 피해 당하고 있어요. 피해 숨어 살아. 그죠? 김정남 집은 외국에서. 그러니까 자기 삼촌을 용서해 주겠다. 그런 사람들이 용서할 권한이 있는 거지. 남한 백성은 정의로워야 돼요. 회개도 안 해 이것들이. 그리고 피해자가 용서도 안 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자는 기록된 대로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용서를 지 마음대로 개새끼들처럼 합니다. 개새끼만도 못. 개는요 그렇게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의가 다 무너졌다, 윤례가 법도가 다 무너졌다, 이게 하박국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전쟁은 왜 나요? 권력자를 죽이려고 전쟁이 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전쟁 왜 나요? 가난한 사람을 빚에서 건져주려고 뭘 주신댔어요 아까? 대공황과 은행부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해. 그러면은 빚을 안 갚아도 되는 세대가 돼요. 그게 이제 희년이야. 그래서 50년마다 대공황이 온다고 보셔야 돼요. 가난이 오면 그래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기뻐하겠나이다. 다 망하면 그렇게 기뻐하겠다. 왜? 빚에 눌려있던 노예들이 50년 만에 풀려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채업하는 사람들이 다 망하니까 자기 먹을 게 없어도 선지자 하박국은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은 종교적이지 않아요. 사회 정의를 얘기하면서 해결시켰던 거예요. 근데 현대 기독교가 이거를 저버렸어. 선지자의 영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기근이 오고 불황이 오고 대부도 사태가 날 때 그때 종들을 풀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놓고 돈 먹고 돈 튀겨 먹고 하는 사람. 아니, 금융업자들 여기 왔다가 여러 명 안 와요. 여기 저희 교회 금융업자들 왔다가 금융업자 있으면 내가 그 설교해야 돼요. 그 다음 주에 안 오고 그래요. 금융업자 돈을 헌금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금융재벌들. 재벌은 온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주 부요스럽게 사는 금융업자들 오면요, 내가 그 설교 일부러 해요. 그래서 일 안 하고 돈 버는 사람들 있죠. 헌금 바치면 안 돼요. 근데 열심히 일해서 산 사람인데 가난해. 근데 가난한 사람은 헌금 바쳐야 돼. 왜? 아유, 나 이거 밥 한 그릇 더 먹어야 돼. 근데 아니요. 10분의 1 먼저 하나님께 바치고 10분의 9로 살아봐. 그러면은 그 집에 가난이 없어져. 그런데 아니에요. 나 보리밥 먹는데 쌀밥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10에 10을 내가 다 먹어야지 내가 쌀밥을 먹겠어요. 나 김치 먹기 싫어요. 나 장조림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나 장조림 먹어야 돼. 그래서 아유, 나 11조 못 바쳐. 내가 다 10에 10을 먹어야지. 장조림 맛있다 이러고 계속 먹죠. 점점 장조림이 쪼그라져. 장조림이 없어져.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는 건데, 부모님 살아생전에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부모님께 먼저 딱 드리고 그 다음 것으로 자기가 먹는 거라고. 내가 왜 가르쳐요? 교회 헌금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 인간 저주 없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 없어지라고. 아, 부모님 위하려고 그런 설교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데 아니에요. 부모님을 섬기는 사람이 복을 받아. 섬김 받는 부모가 복 받지 않아. 그래서 누가 수지맞아? 학생들. 효도하는 학생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효도를 받는 부모님은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윗물이 아랫물로 흘려보냈어. 그렇다고 윗물이 더 복을 받는 게 아니야. 그냥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윗물이 아랫물로 흘려내린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뭐 먹을 거 사주고 입을 거 사주고 선물, 생일 선물 사주고
이런 거 윗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거야. 내리사랑이야. 그래서 그게 뭐 특별히 더 복을 받는 건 아니지만 자식이 있어야지 복을 받아요. 자식을 얻으면 자식이 계속 뭘 가져가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부양을 하고 사랑을 해주고 용서를 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식은 무복이고 유자식이 상팔자인 거예요. 무자식이 상팔자 이거 거짓 유언비어입니다고. 유언비어에 미혹되는 시민이 없길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내리사랑인데 어떻게 거꾸로 사랑을 할 수 있냐. 부모 참 죄인이 기특하다 이래가지고 그때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너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용서에 대한 것을 아무렇게나 용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법조계가 더럽기 때문에 요번에 법조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노인 판사들이 간음하면, 간간은 진짜 지금도 죄예요. 간음하면은 형사처벌하지 말자. 다 간음하고 사는데 뭐. 간음하고 술집 가서 룸사롱 가서 간음하고 퇴근하면서 간음하고 술집을 계속 집보다 항상 먼저 들리고 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포장마차 가는 게 아니에요. 룸사롱 가서 성접대를 받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하게 간음해도 처벌이 없는 프랑스처럼 만들자고 법조인들이 얼마나 그 헌법 소원을 했는지 몰라요. 수십 년 투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프랑스는 간음을 해도 처벌이 없게끔 프랑스 대혁명 때 국가법을 바꿨어요.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권력을 잃은 사람들은 간음을 하면은 처벌을 했어요. 국가적으로.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프랑스 대혁명을 성공하자마자 국가법 뭐를 바꿨어? 간음한 사람은 죄가 없다.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 프랑스 대혁명은 저주예요. 아시겠어?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한 사람들의 성윤리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뜯어 고쳤는지 그 뜯어 고친 법조항을 보면은 그 프랑스 대혁명을 하고 단두대를 설치해서 사람을 막 죽이던 사람의 윤리관과 그 내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을 어떻게 고쳤나, 나쁘게 고쳤나, 더 악하게 고쳤나, 좋게 고쳤나, 선하게 고쳤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은 헌법을 바꿔가지고 남북 통일 고려 연방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착취하던 사람들이에요. 북한 인민 착취하고 기업 일해서 장사해서 세금 바치는 기업가들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일자리를 다 말아먹는 정권이야. 그러니까 사랑해도 그것들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용서하자 그래요. 세월호 피해 유가족이 용서하는 거야. 김정은을. 김정은이 가족 죽인 가족들 있어요? 없지. 피해 가족이 없지. 그럼 선한한 피해 가족 이들이 용서하고 용서해 주자 이러면은 체포하지 않는 거지. 그거 오면 체포하는 거예요. 왜?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사태나 이거 연평해전 이런 거는 도발을 한 거야. 김영철이가. 그러면은 김영철을 체포를 해야 하는데 체포 안 했죠. 그럼 어떻게? 잡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남한 사람들을. 왜? 국민이 세금을 냈는데 국민을 살해한 사람을 체포를 왜 안 해? 근데 체포 안 하는 법은 있어요. 우리가 용서를 해주는데 우리가 아니라 피해 당사자들이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의 저주가 없지만 땅의 저주는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강간을 당해서 성폭행 피해를 당해서 평생 정신적으로 절반 불구로 살아. 그런 여성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저희 친척들이. 그래서 강간범들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 많이 본 그 사람들은 변호사님들이나 검사들 중에 그 피해자들 집안이. 그런데 일단은 그거는 피해자들이 용서하는 거지
강간을 당하지도 않은 판사들이 막 용서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강간하는 것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프리섹스로 가야 돼. 그러면은 공산당 선언에서 보면은 그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 책에 몇십 페이지인지 까먹었는데 프리섹스 사회 만들자는 게 거기 있습니다. 공산당 선언에는 팔린지 요즘 옛날에 팔았어요. 서점에 1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모택동 책도 팔았고 공산당 선언도 팔았고 다 팔았어. 그때 제가 김포에 살았어. 그냥 김포에서 그거 서점 가가지고 그거 봤어. 확인까지 해서. 요즘은 잘 안 팔더라고. 근데 더 팔 수가 있어. 이제 세상에 뒤집어져. 근데 거기 보면은 사회를 음란하게 만들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프리섹스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성범죄를 처벌을 안 하게 돼요. 성범죄를 처벌을 안 하는 사회를 만든다고. 이들의 생각은 소련 사람들 결혼 몇 번 해? 8번 해요. 프리섹스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은 애인을 바꿔칠 때마다 결혼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나 버릴 수가 있는 권한이 있는 거야. 그래서 소련의 사람들, 소련 공산주의 국가에서 결혼 몇 번 해요? 40대까지 9번 하잖아. 그거 사회가 그게 뭐냐면 공산당 선언에 그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 악한 이론들을 분별을 안 시켜주니까 지금 교회가 뭐 하는 줄 알아요? 성경 읽게. 근데 성경은 다 읽어. 그런데 이거 성경하고 어떻게 사회가 충돌하면서 나가는지 그 분별을 안 해줘. 그러니까 성경 암송하면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들이 어떻게 좌익 교회가 나올 수가 있냐. 그건 뭐냐면 빨갱이 다 용서하자 이거예요. 김정은을 사랑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김정은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을까 보냐. 이러면서 이게 좌파예요. 근데 그거는 피해 당사자한테 용서권이 있는 거지,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제3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정한 법에 의해서 저 죄인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용서하려면 천지만물 지으신 하나님만 사죄권이 있고 피해 당사자만 사죄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질문해요? 예수님이 인자에게는 죄 사는 권세가 있다며요. 예수님은 죄에 대한 피해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셔야 돼. 그러니까 피해자예요. 피해를 볼 거니까 어떻게 간음한 여자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 같으면 거기서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죄해야지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정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피해를 당할 거를 생각하고 어차피 나 죽으니까 너 용서해 줄게, 빨리 집에 가. 다 도망갔지? 너 죽이려는 사람 다 도망갔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빨리 집에 가.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 이거 탁 풀어주잖아. 요거 누가 하는 거예요? 피해 당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할 수 있어 없어? 모세는 만백성죄를 짊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모세는 용서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강간 흉악범을 용서할 때는 여러분이 피해 가족일 때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김정은한테 살해당한 김한솔 같은 인간이 됐을 때만 그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자. 예를 들어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이 아들 2명을 죽였는데 아들을 잃었어. 그럼 피해자가 손양원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그 공산당을 용서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피해의 유가족은. 그렇지만 여수신의 사람이 손양원 목사인데 아들 살인한 사람을 그거 하나 용서를 못해? 우리는 그 사람, 여수신의 사람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아이고 속도 좁네, 아들 죽였다고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하고. 이런 여수신의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웃사람 아들 죽였으면, 자식 죽였으면 어휴 그 살인자 놈 잡아야 돼, 이렇게 해야 그게 온전한 사회인 거예요.
오직 피해 유가족이 그것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좌파 언론에서 이 종교인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김정은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러면서 피해 당사자가 아니야. 피해 당사자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고문당하고 나온 사람이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린 고문 안 당했죠. 그러니까 고문당하고 억울해서 피눈물 뿌리고 사는 사람을 도와줘야지 하나님 사랑이고, 약자를 도와주는 거고, 강자가 함부로 사람 죽일 때는 그걸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발자와 고소인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고발자는 길 지나가다가 누가 누굴 때려서 그러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제3자가. 그러니까 용서할 권한, 사죄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통령 됐어. 사람을 막 강간한 사람은 그냥 봐주지 뭐, 봐줘. 그러면은 누가 저주받아요? 대통령이 저주받으려고 자처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저주를 하신다고 돼 있어. 근데 야 봐줘 쟤 죄 없어. 왜요? 물으니까 대통령이 말하는 거야. 내가 봐주고 싶거든. 내가 이석기 봐주고 싶거든. 예를 들어 할 수도 있어요. 이석기를 사면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 마음이야. 그건 권한이 있어. 그리고 일반에서는 판사 마음이야. 성폭행을 당했어. 그런데 성폭행을 당했는데 고향 사람이네. 그러니까 봐주고 싶어. 그러니까 판사가 술 먹었다며? 이러고 막 봐줘. 죄 없대. 죄 있어요 없어요? 있대니까. 죄 없다고 해도 거긴 죄가 있대니까. 죄 있었어. 근데 내가 없애줄게. 나 트럼프 대통령이거든. 죄 없어. 했죠. 죄 없어졌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용서하든지 죄인이 회개하든지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제3자 트럼프 아저씨는 용서할 권한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 아저씨는 무슨 권한만 있어? 억울하게 피 흘림 당한 사람을 보복해서 그 살인자, 청부 살인자들과 강간하는 것들을 형벌을 주는 의무만 있는 거지 권리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다 지킵니다. 이걸 볼 때. 다윗이 그걸 다 지켜요. 그래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생활이 이상한 짓거리를 해서 그러지 공무집행할 때는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그 밧세바 사건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건을 공무집행하는데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집안에 큰 권세자들이 나오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많이 하면은 용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인심 좋은 아저씨라 표를 얻으니까.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권력을 맡기질 않아요. 권력은 공의로운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 권력을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어릴 때부터 하셔야 돼요. 왜? 죄를 멀리하고 살면 권력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집안으로. 죄악을 멀리하고 살면 권력이 어디로 가? 어디로 안 가. 죄를 멀리하는 집안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올 때를 대비해야 돼. 그리고 권력이 와도 나는 싫다. 세상을 멀리하고 나는 그 세례요한처럼 살겠다. 그래도 돼요. 그렇지만 일단은 공의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그 집안의 권세자들을 내리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30년 후에 계속 경건 생활하면 어떤 임무를 탁탁 맡겨주실 때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른들 정치하는 거 배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폭행 피해 가족들이 용서를 하는 거지 판사나 대통령이 용서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를 이것들이 모르는 거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또 다 아는 것 같고 얘기합시다. 트럼프 아저씨가 나 대통령이라고 좀 하기가 어려운 게 트럼프가 바람을 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을 폈는데 그냥 음란 배우하고 바람을 폈대. 그래가지고 음란한 여배우가 트럼프를 막 까면서 자기 인기를 높이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워싱턴에서. 아주 더럽죠. 그럴 때 언론들이 트럼프는 아주 수준이 떨어진다 이러면서 민주당 쪽이랑 CNN이 막 그거를 보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이가 안 좋거든요 트럼프하고. 그럴 때 그 죄는 누가 없애냐? 멜라니아가 없애는 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배필감이 멜라니아가 애기 베론을 갓난애기로 키우고 있거나 할 때 바람둥이였던 거예요. 이 애기 아빠가 트럼프가 억만장자 재벌이니까 바람을 핀 거야. 그럴 때 바람을 핀 적은 없어요라고 말하면 멜라니아가 거짓말하는 거지만 음란한 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트럼프가 바람핀 죄는 누구만 없앨 수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자기 배필감한테 죄를 지은 게 간음이야. 그러니까 그 간음한 죄는 이 세상에서 누가 용서를 해야 없어져요? 멜라니아가 용서를 할 때만 없어지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용서를 할 때 없어지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가 뭘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버리고 다 죄 없다 하지 너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거라라고 안 하셔요. 멜라니아가 하나님께 트럼프 나쁩니다. 자기가 아기 키우고 있는데 몰래 바람 폈습니다. 나는 용서 못해요. 이러면은 트럼프한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죄에 대한 피해자가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배필인 트럼프 아저씨가 바람을 폈다. 이럴 때 계속 정죄를 하는 CNN은 나쁜 언론인 거예요. 멜라니아하고 트럼프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그런 위치에 있으면 안 되지만 멜라니아 위치에 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언론이 착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어떻게 바람핀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 남편은 그런 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왜? 내가 사면을 해줬거든. 내가 퍼스트레이디인데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죄 없다 하면은 내 남편의 죄는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적 없어요 이러면 거짓말이야. 그러나 그런 죄 없어요. 그런 죄가 없어요. 왜? 그런 죄 있었지만 내가 용서해줘서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예수님도 용서하시니까 나도 용서를 했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용서하시고 땅에서 내가 피해자인데 용서를 했으니까 우리 가족 죄는 없어. 딱 해가지고 언론을 입을 꼬매버려야 돼. 아시겠어요? 목사님은 바람핀 적이 없어. 그렇지만 바람피는 집안들에게 뭐가 터졌을 때 그거를 마무리하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집안을 쑤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해야 돼요? 경건한 사람이 이걸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경건한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권세자가 되시라 이거예요. 권세자가. 예. 근데 학생들이 또 질문합니다. 왜 목사님은 가출한 학생들을 용서 못하고 자꾸만 설교할 때마다 지금 몇 년째인데 지금 2012년도 얘기를 지금 계속하세요? 왜 나한테 질문 또 하시고 싶잖아 우리 학생들이. 내가 피해 본 게 아니야. 가출을 당해가지고 그 부모들하고 그 고모하고 그 집안이 피해를 당한 거야.
그러니까 가출하는 것들은 내가 용서를 할 권한이 없어요. 가출하면 안 돼. 가출하는 새끼들은 나쁜 새끼들이야. 난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출에 피해를 당한 그 집안 식구가 아니고 그 집안 식구가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한테 요청을 하니까 애기들을 잃어버린 집안의 부모의 마음과 고모의 마음을 들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뭔데 내가 사면을 해줍니까? 내가 가출한 저 미성년자 집안 식구도 아닌데. 내 새끼가 가출을 하면 내가 용서할 권한은 있어도 내 새끼가 아닌 내가 가출했는데 그 집안 어른이 사명권이 있지 내가 목사한테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제가 예제를 내주면서 지금 모세 율법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래 이거 공부 시간이에요. 공부 시간. 그래서 난 뉴스가 딱 뜰 때마다 야 저거 공부하기 좋다 이게 뜨는 거예요. 좌파 목사가 딱 떠가지고 환영해야 된다 뭐 이러잖아.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구만 저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이걸 묵상을 하면 그게 용서할 대상인지 용서를 안 할 건지 알아요. 가출을 해도요. 죄가 있어도 아버지는 그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고 어머니는 그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어서 경찰 아저씨가 당신 자식 이런 죄 저질렀죠? 그러면 우리 자녀 죄 없어요. 이럴 때 거짓말 마시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죄 사는 권세가 있어서 지금은 그 죄가 없습니다. 옛날엔 있어도 내가 용서를 했어요. 없어! 내 새끼 죄 없어! 우리 청년들 크면은 애가 혹시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랑스러운 갓난애기 하나님이 주셨을 때 애가 청소년 때 깡패 사겨가지고 가출했어. 일주일. 그러면은 데려와야 될 거 아니야. 데려왔는데 가출했네 이러고 누가 놀리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말 잘 듣는 자식만 자식이 아니야. 말 잘 안 들어도 어릴 때는 철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애들을 카바링하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물론 5 자녀 낳았는데 다 착하고 이쁘고 그냥 다 말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부는 못해도 그냥 착하고 순댕이 같이 죄는 안 짓고 그럼 뭐 공부 못해도 예쁜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다 크면은 좋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마귀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애를 물어가요. 애를 속여요. 그래서 어린 것이 이렇게 삐딱할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안 해도 이웃집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온 건데 이제 실제입니다. 검찰청에서 이제 그 조사를 했던 건데 술 퍼먹는 아들이요. 술 퍼먹고 늙은 엄마한테 아버지가 안 계신가 봐. 돈 내놔! 술 먹고는 엄마한테.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이 술이나 처먹고 돈 없자! 이러니까 엄마를 때린 거야. 엄마를 때린 거야. 때리니까 이웃이 고발을 했나 봐. 이 술주정쟁이 아들이 엄마 때린다고. 그러니까 검사가 그런 거예요. 아들이 어머님 때렸죠. 이러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아들 나 때린 적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두드려 맞아도 자기 아들 깜빵 들어갈까 봐 겁이 나가지고 이 엄마가 거짓말을 한 거야. 우리 아들 엄마 안 때려. 나 때린 적 없어.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사가 이 거짓말쟁이 할머니 같으니 이러면서 이 할머니한테도 형벌을 준 거야. 자기한테 거짓말했다고. 여기서 이럴 땐 저한테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내가 세미 솔로몬이요. 그 할머니가 잘못 말을 한 거예요. 그런 적 없어라고 하면 거짓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죄 없습니다. 우리 아들. 그러니까 검사 아저씨가 투잡했는데 그런 죄가 왜 없어? 팩트인데. 팩트는 실제 사건이 일어난 거고 그럼 죄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검사는 무조건 사죄권은
피해자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검사는 생각을 할 때 대통령만 사면권이 있다고 생각해. 사죄권은 대통령이 하는 거지. 피해인 친부모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두드려 맞은 늙은 할머니 엄마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팩트를 물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죄 없어요. 왜 없어? 내가 용서했거든. 지금 죄 없어. 내 아들 풀어내. 이렇게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죄 없어. 내가 용서해서 풀어내. 풀어주세요가 아니에요. 풀어내. 믿는 자는 권세를 받았나니 풀어내. 나한테 주먹질해서 내가 멍이 들었는데 내가 용서했어. 걔 죄 없어. 풀어내. 부모 높고 위대하신 부모의 위상을 회복하신 거예요. 근데 풀어주세요. 우리 아들 풀어주세요. 이러면 안 돼.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 부모는. 나한테 죄 졌는데 내 자식 풀어내. 걔 죄 없어. 있었는데 내가 없애버렸어. 판사 검사 니네는 낄 거 아니야. 딱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 공경 운동은 이 수준까지 올려줘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근데 그 언론을 뜩 보니까 이 할머니가 좋은 거예요. 아니 그런 적 없는데 이러면서 막 거짓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당하니까 검사 아저씨가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이 할머니한테 죄를 씌운 거야. 이 할머니한테도 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형량을 뭐 어떻게 뭐 벌금인지 뭐 원래 하여튼 뭘 때렸나 봐.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피해 당사자한테 지가 뭔데 지가 피해자도 아닌데 왜 할머니한테 그래. 술 퍼먹은 놈이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이거 정신을 못 차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 이 판단과 재판에 대해서 이거 아주 어벙이들이 어벙이들. 그러니까 이거 교육시켜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어디 있어요? 구약 성경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복이 오고요. 죄 사하는 은혜는 어디 있어요? 신약 성경을 자꾸만 봐야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자꾸만 봐야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얻고 내가 당당히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축복은 구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이게 뭐냐 잘 들으세요. 신약과 구약을 설명하자면 신약을 설명할 때는 제가 이래요. 이거 빼갖고 가시면 이거 독일제 마이크 빼갖고 가시면 가셔서 병든 어머님 식량과 약값을 쓰셨다고요. 아우 그거 마이크 당신 거잖아. 아유 뭘 그걸 그거 훔친 거야. 당신 거야 당신 거.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게 신약이에요. 신약 그리스도의 은혜. 그런데 구약은 어떻게 하냐. 너 왜 하나님 성전에 있는 성물 훔쳐가? 너 회개해. 너 그거 죄야. 다시는 이거 훔쳐간다고 가도 괜찮다고 했지만 훔쳐가면 네 개인은 죄진 거야. 단지 요거를 피해 보신 교회에서 용서를 해주면 죄가 없어지는 거야. 그게 신약이야. 그렇지만 구약은 훔쳐가지 마. 이게 구약이야. 훔쳐가지 마라고 한 그 구약은 폐지가 안 됐어. 1.1핵이라도.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셔서 생명 버리시고 죄인을 용서하셔서 우리한테 죄인 용서하라고 하셔서 마이크 뽑아가도 삶아 먹거나 팔아 먹거나 뭐 해도 너 회개하고 그거 어머니 아깝수로 쓴다고 그래. 도박판에 갖고 가지 않는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 죄 없다고 해줄게. 그게 목사님이 하는 게 신약이라. 이 신약을 그렇게 했을 때 도저히 마이크 뽑아가는 게 죄라는 법조문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같이 가는 거지. 신약을 믿었다고 구약을 다 배설물이라고 하는 루터는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유태인들은요 구약에 목쓴 겁니다. 신약은 안 믿지만 구약 성경은 하나님 책이에요. 구약 성경은 귀한 거예요. 이러고 들고 다녀요.
들고 다니지도 않고 이거 받들어요. 집에 있으면 이렇게 모셔요. 구약 성경을. 저거 모세 선지자가 우리 민족한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달달 외워요. 그걸 십계명을. 근데 루터가 구약은 폐지된 거라니까 신약 믿으라니까 이런 식으로 나갔다니까 늙어서. 그러니까 귀신 들리잖아. 미친놈이 돼가지고 유태인들 다 학살하자고 그런 얘기를 왜 출간을 해가지고 알려. 혼자 지 혼자 화장실에서 한 말도 아니고. 아니 혼자 신경질이 나가지고 화장실에서 중얼거린 말이면 이해가 되는데 루터가 유명빨이 있는 사람인데 늙어가지고 그걸 다 해가지고 독일에 그걸 다 편찬을 해가지고 알리고 가리키고 읽게 했으니 그걸 그 죄가 얼마나 커요. 구약 성경 읽는데 그걸 왜 저기 배설물이라고 그래. 율법의 행위는 배설물 같이 내가 버렸다 했을 때는 할례를 자랑하는 유태인들이 꼴값을 떠니까 할례는 그거 아니야. 무할례시에 그 믿음을 표로 삼은 게 할례야. 할례는 첩을 뒀을 때 할례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무할례 때 너 애기 못 낳는 사라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한 명만 좋아했구나. 너 그때 생각해. 너 다 할례해. 무할례 때 생각하면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할례 시에 믿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갖고 자랑해. 그러면서 바람 피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배설물이다. 할례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지 못한다. 그래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삼가 지키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 하면 말짱 종교 의식은 허당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의식을 하지 말고 구약의 계명을 지키고 신약의 계명을 지켜 살라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계명을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구약의 종교 의식 갖고 죄 사함 받지 않으니까 구약을 믿고 살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 구약이죠. 바울 당시에 신약 있었어 없어서. 바울이 성경책을 가져와라 이러면 구약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네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나니. 우리 학생들 어리죠. 결혼 안 했지. 그러니까 어린이는 뭐예요? 어른이 안 됐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한 사람은 어린이라고 그런 거예요. 다. 어른은 얼르다 이래서 자기 배필만을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사랑하는 부부애를 어르다. 그래서 어른이 된 거예요. 결혼해야만 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신혼여행 가야지만 사랑스러운 아기 낳을 수 있도록 자기 부인을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어릴 수 있을 때만 어른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못해. 그러니까 애 낳고 키우고 살 때는 거룩해져요. 근데 자기가 번 거 자기가 다 쓸 수 있는 싱글 때는 더러운 거예요. 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어린애라 이게요. 어린애 때는 돈을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 쓰는 게 좋아요. 왜? 자기가 철이 없거든. 이기적이거든. 그러니까 용돈의 규제를 받는 게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돈을 무작정 자기가 가지면 안 돼. 자기가 60만 원 벌어서 알바 뛰어서 그러면 엄마한테나 할머니한테나 아버지한테 딱 맡기고 매일 얼마씩 탔어. 그것도 좋은 자기 경건 훈련 방법이에요. 그런데 구약을 쓰레기다라고 하면은 그게 신약의 율법은 배설물과 같이 내가 분토와 같이 똥과 같이 버렸노라라는 게 있어요. 실제. 그 앞뒤 문맥을 잘 보세요. 선은 행치 않고 종교의식을 통해 가지고 쇼를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상태에서 그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증거로서 표를 하는 행위인데 그 사랑은 없고 행동만 했을 때 그게 배설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해석이 되는 건데 구약 전체를 배설물이라고 하면 안 되지. 구약은 폐지됐다라고 가르치는 울트라 루터파가 있어요. 루터파가. 물론 루터파 중에는 그
극단 루터파가 있고 중간 사이즈 루터파가 있어. 이것도 그래가지고 괜찮은 루터파는 구약을 보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칠 수 있다. 그래서 구약은 좋은 것이다 가리키는 루터파가 있어요. 그런데 루터를 신봉하다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루터보다 더 악화를 시키는 거야. 루터가 세운 루터파는 기독교의 절반 정도만 세팅한 거예요. 그게 원래 초대 기독교가 아니에요. 대충 믿는 게 루터파예요. 더 완전하려면 예수님한테 가야 돼. 근데 예수님한테 안 가고 아예 더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루터파는 뭐냐? 죄를 지어도 다 예수 피로 없어. 피가 우리 죄를 지워주니까 죄 짓고 살아도 다 천당 간다. 이게 울트라 루터파예요. 극단주의 루터 악용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구약은 폐지가 안 됐다. 이거 믿는 게 신약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 신약 성경에 구약은 폐해지지 않는다라는 걸 신약을 믿는 게 구약을 믿는 거고 그러니까 구약을 그대로 계명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마이크 뽑아가는 거 자체를 내가 용서할 때만 그 개인은 용서를 받아 저주가 내리지 않게 한 거지 그런 적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죄는 내가 없애주니까 목사님 용돈 아껴가지고 목사님이 이거 샀단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그거 싹 가져가면 목사가 용서해준다. 그러면은 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출을 했는데 그 집안 어른이 용서를 하는데 내가 뭔데 용서를 합니까? 그래서 이게 전 죄송합니다. 이거 약간 더 하게. 목사가 가출한 사람도 용서를 못한다 이러면서 교회 안 나온 집도 있어요. 그런데 피해 당한 집안에선 용서를 못해. 그러면은 가출하면 안 됩니다. 청소년 요거 미혹해가지고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놈 나쁜 놈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제3자인데. 다 용서해야 좋은 목사래. 아니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만 용서를 하는 거지 나한테 죄를 안 줬는데 다른 집한테 죄 줬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하고 어떻게 그 깡패를 좋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를 두드려 팬 거는 내가 용서를 해요. 그렇지만 그 애기를 뺏어간 거는 내가 용서할 자격이 없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김정은이를 용서하는 자격이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민족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 백정이야. 인간 백정 집안이야. 그 집안은 사람을 수십만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하게 통치를 하는 거야. 보통은요. 이렇게 악독 업주라도요. 새벽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노동을 시키면은 뭔가 이렇게 돈을 주게 돼 있고 돈을 안 주면 미안하다. 오늘 내가 돈이 없어 못 준다. 내일 줄게. 이렇게 얘기라도 하는데 북한은요 새벽 5시에 전 주민을 깨워. 그리고 마을 일을 시켜. 마을의 앞에 뭐 이렇게 동네 입구를 쓸게 한다든가 막 이렇게 당원들이 시켜요. 그러면 다 비지를 하고 그걸 다 시켜. 그리고 7시 반에 집에 가서 밥 먹어. 그것도 자기가 지어서 먹어. 그리고 9시에 다시 동원이 돼요. 동원에서 9시부터 낮 3시까지 얼마나 더워요. 6시간 내내 일을 시켜요. 1푼도 안 줘요. 새벽 5시부터 지금 몇 시까지 공짜로 부려먹는 거야. 오후 3시까지 부려먹어요. 한 동네가 아니라 북한 전체 인민들을 그렇게 부려먹어요. 그리고 9시부터 3시까지 강제 동원에 안 나와. 그럼 벌금 내라는 거예요. 벌금. 다 일했는데 너는 왜 안 나왔냐 이거예요. 감기 들었어요. 이러면 감기 들은 게 다야? 너 때문에 동지들이 얼마나 힘들었어. 벌금 내. 이러면 벌금을 낼 때는 힘들었던 옆 사람 동네 사람한테 벌금을 주면 되지 왜 김일성한테 벌금을 받죠? 그러니까 그거 감기 몸살 들으면은 2, 3일 못 나와요. 또 허약 체질은 일주일 동안 못 나와. 허약하니까. 그런데 그럼 벌금 내라 이거예요. 그러면 당해 내지 말고 그 사람 못 나와서 더 힘든 돌멩이 날랐던 이웃 사람한테 그거를 벌금을 내는 거지.
왜 김일성한테 바치고 저 김영철한테 바쳐? 말이 안 되는 나라야 이거는. 근데 뭐를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김정은을 미워하자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법이 나와요. 출애굽기 22장 이후에 그 손해배상법의 정신을 딱 읽으면은 요런 게 딱 분별이 돼. 요렇게 해가지고 그거 범죄 집단입니다. 그 정부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누구 일 시키자 그러면 꼭 그거 돈 줘요. 그리고 시킬지 안 시킬지는 업주가 마음이야. 그리고 그 일 할지 안 할지 알바생 마음이야. 근데 둘이 합의를 해서 했어. 그러면 돈을 안 줘. 그러면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 돈 줘야 돼. 근데 공산주의는 이거 없단 말이에요. 국가는 무제한적으로 인민들이 섬기는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리키는 게 뭐예요? 전교조예요. 전교조. 전교조는 근데 왜 가리키는 거예요? 학생을 어릴 때부터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임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뺏기는 거예요. 길들여져서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근데 북한 사람 왜 이렇게 들고 설치는 거야, 여러분? 너무 힘들어가지고 탈북해서 그 세계가 싫다고 들고 외치는 거지. 고생하기 전에 알아야 돼. 자기가 이렇게 노동력 착취당하고 그래서 힘들어서 나쁜 사회다 이러면 안 돼. 벌써 노동 착취를 당했잖아, 김일성한테. 그런 노동 착취를 유혹하고 인민들이요 이렇게 하시오 이럴 때 그때 당신 잘못한 거야. 당 간부한테 우리가 왜 벌금 내야 돼? 옆 사람이 돌멩이 더 나눴으면 옆집 아줌마한테 난 이거 줄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그런 식으로 착복을 할 수가 없게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겠습니다. 동무 양반, 동지 양반. 이러고 막 시키는 대로 하다가 병 나니까 그때 어떻게 국가 시스템이 됐는데 못 말려요. 그건 시스템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하나님 법을 배워야지 하는 거지 하나님 법을 안 가르쳤잖아. 북한에서. 그러니까 공산화가 돼도 어벙뛰게 당하는 거예요. 그냥 일제 때 이거 안 가르쳤어요. 제가 오늘 오후 시간에 강의하는 거 일제 때 교회에서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법도 모르고 다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라고 종교인이라고 죄 사는 거 아니에요. 서로 용서해야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출을 피해당한 집안의 피해를 내가 어떻게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 가출을 시키는 애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의 사회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공의와 정의의 사회는 피해자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억울하게 당한 사람을 이렇게 억울하다. 그리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억울하게 했다. 이런 걸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용서나 회개가 있을 때 그걸 용서해 주는 거지.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계속 양보를 하면 악에게 지는 거예요, 선이. 그러니까 기독교는 천하남 유가족 편에 서야지 김영철 편에 서면 여적질이에요. 여적질은 적과 내통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사형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럼 국정원장 사형시켜야 돼. 예? 윤석열이 서울지방검 예? 검사장이 있잖아요. 그것도 여적질을 한 거야. 지금 사람을 잡아넣는 거. 경찰들도 여적질을 하는 거예요. 빨갱이 말 듣고 저 애국한 사람들을 막 잡아넣어. 그럼 북한을 도청해야지. 기무사령관이. 도청을 하는데 왜 죄요? 기무사령관이. 이재수 장군인가? 투신자한테 죽었대 또. 기무사령관은 그 도청하는 거예요. 군사기밀을 도청하는 거야. 도청을 하기 때문에 군사기밀을 도청하는 사람은 모든 시민들 걸 다 도청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를 사용하면 삼성 회장이 통화하는 거 다 도청이 되는 그런 기계가 있다니까. 기무사령부나 저 국정원에 있는 도청 기계는 정치인들이 몰래 화장실에서 핸드폰으로 막 대화하고 이거 다 도청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그러면 도청하라고 그걸 사령관으로 세웠는데 도청했다고 잡아놓으면 어떻게 해 그걸.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엉망인 거예요. 엉망인 거. 도청을 하는 게 원래 직업인데 그러면 도청했다고 그걸 잡아놓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나라가 엉망일 때는 우리가
좌파를 따라요? 우파를 따라요? 하나님 따라요? 하나님 따르면은 우파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을 따라오게 되고요. 좌파 빨갱이들도 다 우리 학생들에게 배우겠습니다 이러고 따라와요. 그럼 목사님은 그 지혜를 어디서 얻었냐? 모세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계속 묵상하다가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피곤하니까 체력이 그렇게 많이 있는 운동선수 같은 체력이 있는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옛날에 많이 읽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복을 어떻게 받아? 목사님은 아침에 그 영어 성경 튼 그 성경 기계 있죠. 그거를 집에 거실에 또 있어 그게. 그거 틀어놔. 그러면 쭉 들어. 주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면서 들어. 그럼 그거 다예요. 그러면 그게 다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복이 와요. 그러면은 복이 온다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옛날에 어봉했잖아. 근데 지금은 어봉하지 않거든. 이거를 내 고등학교 친구들이 다 검사를 해준 거야. 야, 너 고등학교 때 어봉했는데 너 띠랬는데. 야, 너 똑똑해졌어 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진실되게 얘기했어요.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그래, 내가 지금 생각해도 그때 약간 띠랬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똑똑해졌어. 이건 팩트거든. 내가 어릴 때 약간 띠라고 어벙하고 그게 다행이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이 나를 지혜롭게 하신 게 맞지. 근데 내가 전교 1등 했어 봐. 우리 친척 육촌 저 형님이 있어요. 육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이제 저 사촌. 그냥 우리 아버지 그쪽은 남자들이 공부를 잘해. 근데 남자 중에 공부 못하는 애는 나밖에 없었어요. 그 형은 서울의대 갔어. 공부를 잘해. 진짜 잘해. 그 생긴 것도 나보다 더 잘생겼어.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우리 할머니는 나 더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육촌 형이 더 잘생겨서 근데 우리 할머니는 자기 손주가 더 잘생겼대. 그래서 나는 우리 할머니가 좋아. 그리고 육촌 형이 더 공부도 잘하는데 내 편 들어. 왜? 우리 할머니는 내가 손자니까 내 편 들어. 그러니까 난 우리 할머니가 좋아. 근데 우리 할머니 또 인정하신 거야. 동호야, 너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단둘이 은밀하게 있을 때 나한테 실제 그 얘기 하셨거든. 그래서 나 그게 진리라고 믿어. 그러니까 네, 저도요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공부를 해도 놀고 싶은데 어떻게 해? 놀고 싶은데 어떻게 해? 요즘 애들이 다 체육 시간에 체육을 나가세요.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도둑놈이 많은 시절이라 체육을 다 나가면은 도둑놈이 못 들어오게 그걸 지키는 애가 있었어. 요즘도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교령 군사 훈련 받거나 그 체육 훈련 가서 운동장에서 막 기고 있을 때는 선생님이 너 감기 들었어? 너 여기 남아가지고 요거 애들 학용품 지키고 있어. 이러는데 그거 아니는 거야. 근데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옛날 게 기억나. 딱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였어. 그런데 그 오후쯤에 그 찰흙 수업이 있었어요. 찰흙이 있는 거야. 그날 준비물로 찰흙이 있는 거야. 근데 애들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칠판이 찰흙을 던지기가 아주 좋습니다. 탁 던지면 쫙쫙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온 찰흙을 탁 공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하면서 2명이서 게임을 한 거야. 막 게임을 하다가 선생님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 성질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찰흙을 빚고 이런 모범생이 아니고 찰흙을 막 던지는 거야. 그게 더 재밌어. 찰흙 빚기보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도 잘 안 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너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네. 할 소리는 네밖에 없어.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을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을 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이냐. 내가 회개하고 나서요. 성경을 탁 읽는데 내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을 탁 읽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탁 읽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애가 똑똑해지기 시작합니다. 증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띨빵한 애가 완전 똑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고등학교 애들도 증명을 하고 우리 할머니도,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어요. 네가 목사가 될 줄 몰랐다. 이러고 돌아가셨어. 예?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돌아가셨어. 예. 그런데 이제 못 움직이실 때지. 못 움직이실 때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도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할머니가 막 아프신데 내가 유학 갔다가 왔는데 할머니가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내가 유학 올지도 귀국할지도 모르니까 할머니께 이제 키스를 해드려야지. 그리고 할머니 90몇인데 누워 계신데 이마에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뽀뽀를 해드렸어요. 눈 감고 계신데. 그게 이제 할머니 마지막 본 거야. 그 유학 가서 깐난 애기 키우고 있는데 할머니 돌아가셨대. 근데 그때는 장례식 못 가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날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인정하신 거예요. 너 공부 못한다고. 근데요, 제가요 똑똑이가 됐어요. 나 사실 공부합니까? 공부 안 합니다.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들. 30년 전 게 다 생각이 나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본 거 다 기억나. 그리고 전쟁사를 딱 보고 쭉 가면 그 두꺼운 수천 페이지 되는 전쟁사에서 내가 읽어야 되는 것만 손이 딱 가고 페이지가 딱 나오면서 한 번에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엘리사가 게하시를 야단치는 거를 내가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탁 하면은 한두 번만 넘기면 그게 나와요. 이게 손에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한두 번만 넘기면 그게 딱 나와. 근데 이게 그게 몇 장이었더라? 이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건드리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께서 나 공부하라고 손가락 그 페이지 한두 페이지 더 넘어가고 덜 넘어가고 요거까지 챙기실 정도라니까 이거.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는 것도 도와줘.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가 없어져. 그 옛날에 외국어 억지로 공부했는데 재밌어. 재밌으니까 안 해도 돼. 재밌으니까 근데 막 해도 돼. 갖고 노는 거예요. 공부는 갖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쭉 하다가 이 학자 이걸 모르는구나. 이걸 다 알아내요. 내가. 이 학자가 이걸 모르는구나. 아이고 이거 잘못 보는구나. 아이고 한쪽만 보네 이 사람. 그 사람 학자 위에 올라가서 보고 있어 내가. 그렇게 됩니다. 뭐 해서 그래요? 구약 성경을 즐거워하면서 주의하러 묵상하세요. 유태인들 똑똑하죠. 똑똑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좋아하면은 민족이 똑똑해져. 육적으로 똑똑해져. 영적으로 똑똑하려면 신약 성경 보시고, 육적으로 복을 받아 똑똑해지려면 구약 성경 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이거 수업료 얼마로 이 가르침을 배우겠어? 공짜로 배워야지. 하나님이 나 공짜로 가르쳐 주신 건데 우리 학생들 돈 내지 말고 그냥 해야지. 예? 그러니까 이거 만백성한테 무료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저는 값없이 복음을 증거할수록 하나님이 나와 더 함께 하시니까 우리 교회는 없어도 됩니다. 농촌교회 다 헌금하셔도 나는 요 예배당만 운영할 정도로만 하고 하나님 또 도와주시고 또 돕는 분들이 난 모르는데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좀 얼마씩 도와주시고 가끔가다 많이 보내주시고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근데 나 도와주는 분들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헌금 안 내셔도 되고 성경학교 회비 안 내셔도 됩니다. 그게 다 무료로 하는 거예요. 다 무료로.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백 믿고 하는 건데. 그런데요,
목사님이 받은 은혜는 조금 받은 거야.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받을 축복은 저의 100갑절 이상이 더 예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은혜 받은 거에 비교가 안 되게 100갑절로. 왜? 100배 열매 걷는다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미랄이 딱 떨어지면은, 내가 미랄수 세봤어. 쌀 알갱이가 몇 개 생겨요. 후쿠오카 마사노부가 줄기 하나에 300개가 붙어요. 50개, 60개 붙어요. 일반 벼는. 그런데 자연 농법으로 해가지고 농약 안 쓰고 화학 비료 안 쓰면은 최고가 300알이 생겨요. 이거 줄기 하나에 300개가 맺혀요. 쓰러지질 않아. 튼튼해가지고. 실제 100배라고 예수님 하셨지만 세계적인 농부한테는 300배로 주신다는 거예요. 알갱이 하나에서 300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100배는 기본이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은혜 받은 것보다 100배나 신령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20여 년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학생들 20년, 30년 그렇게 살아봐. 경건 생활하고. 그러면은 엄청난 국가에서 불러요. 우리 학생들 앞으로. 국가에서. 딴 사람 부르지 마. 그 선생님 불러. 여당이 집권할 때. 야당이 이제 다음번에 집권해. 야당도. 여기 있는 그 선생님 불러. 바벨론의 야당이나 여당이나 권력이 바뀌어도 바벨론 제국이나 메데파사 제국이나 서로 적대적인 거예요. 옛날 세력을 다 제끼는 거야. 근데 서로 다니엘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정치를. 왜 그래? 여러분은 여호와의 은혜를 받아 정권은 몰락해도 여러분은 그 정권들을 먹여 살리는 인물로 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오는 거를 준비를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해야 되는 거예요. 권력이 올 때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가르쳐요.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한테 교회 헌금 크게 들어올 때 대비해서 타락하지 않을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된다고. 가난할 때. 그게 믿음의 목사예요. 근데 지금 가난한 교회인데 이게 크게 뭐 헌금이 들어오겠어요? 이러면은 믿음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거 재정을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은 재정이 오게 돼 있어. 재정을 꼭 필요로 해. 예를 들어 학교를 세우려고 그래. 그럼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재정은 언젠가 오겠지. 하나님께서 학교 그 사람 통해 세운다 그러면. 또 고아원을 새긴다 이러면 고아 애들이 뛰놀아야지. 엄마 아빠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잘 뛰놀기라도 해야지. 잘 먹어야지. 엄마 아빠 없는데 잘 먹어야지. 그럼 식당도 주고 운동장도 주고 다 주시겠지. 그럼 고아원 원장 목사님도 운동장 생기고 식당 좋은 거 주세요. 고아 애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믿음이에요. 운동장 생기면 몇천 평 필요해. 서울 시내에서 몇천 평 믿음으로 기도해서 고아들 즐겁게 키울 수 있을까? 그것도 믿음이야. 그러니까 나는 고아원 원장님이나 극빈자 돕는 사람한테는 재정의 복을 주신다고 봐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 엄청나게 헌금이 들어올 걸 미리 준비하고 타락하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타락하지 않을 준비를 하면 와요, 그게. 근데 올까? 이러면 안 와. 네, 안 와. 그래서 나는 아프리카 가난한 국가 선교사님들 30년 사역하다가 귀국하시면 서울 시내 재벌 교회들 재정 다 그분들이 장악했으면 좋겠어. 난 내 소원이야. 왜냐하면 나는 고생 안 했지만 나보다 고생한 선교사님들 다 서울 시내 재벌 같은 교회들이 있어요. 궁정 같은 교회. 그거 재정 책임자 다 들어가가지고 그거 다 다스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렸으면 좋겠어. 부자들 놀이터가 된 거야 그거. 그래서 난 싫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은 잘 됩니다. 따라하시고 다시 기도합니다. 나는 잘 됩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될 겁니다. 그대로 믿으세요. 예, 30분 더 기도할 텐데 자리를 이렇게 가지런히 올려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저 부모님들 뒤에 계시면은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존귀하고 거룩하며 지혜롭고 복된 하나님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권력자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게 해주세요. 부자에게 무릎 꿇지 않고 부자를 먹여 살리는 복의 근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짖고 30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땅에 임하시길 원합니다. 아벨라브가라바이알라브가라바이알라브가라바이알라비 아벨라브가라바이알라브가라바이알라비 아벨라브가라바이알라브가라바이알라브가라바이알라브가라바